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신약성경 141쪽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그 시간과 삶의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무엇으로 가꾸어 가느냐, 무엇을 향하여 꿈꾸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과 그 삶의 모습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시간과 세 가지의 공간으로 구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의 시간은 새벽, 오후, 저녁, 그리고 세 가지 공간은 무덤과 길과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모여 있었던, 그 여인들이 보냈던 그 이른 새벽과 그들이 찾아갔던 무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이른 아침부터 저녁이 되기까지의 오후의 시간과 그들의 길가,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모여 있었던 그 저녁과 그 집, 그들이 함께했던 그 여인들의 두려움의 시간, 근심으로 가득 찬 허탄함으로 구성된 그 무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눈이 가려워진 시간이었고 그 공간은 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은 무서움이었고 혼란스러움 속에 그들은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은 그 여인들이 가졌던 두려움과 허탄함 없이, 그 제자들의 슬픈 눈빛과 미래가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닌, 그 제자들이 공포에 쌓여 있었던 그 시간과 공간이 아닌 나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시간을 갖추어 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내고 있는 그 삶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평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들과 다를 바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엠마오의 두 제자와 다를 바 없는, 두려움으로 쌓여있는 주님의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으로 쌓여있는 시간과 공간이십니까? 이 제자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두려움과 공포와 허탄함과 슬픈 눈빛으로 쌓여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는 주님께서 그들이 근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그들이 놀라게 되며 그들의 공포에 쌓였던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이 그런 삶의 시간과 그런 공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마땅히 기억해야 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군대에 가면 스님들로부터, 상관으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에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잊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잊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까먹었습니다. 아니면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주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가장 분위기가 좋을 때도, 가장 암울할 때에도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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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살아날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두려움에 쌓이고 눈이 가려워지고 슬픈 빛을 띠고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기억해야 할,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마음에 새겨지고 삶에 새겨져야 할 그 구원의 역사의 말씀을, 창조의 말씀을, 구속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삶이 분주하여 자신이 추구하고 싶었던 그 목표에 사로잡혀 어떤 권력과 어떤 위협으로부터 쫄았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것들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려 할 때는 되지 않고 굳이 한 마음이 되지 않아도 될 그 일에는 모두가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잊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천사를 통하여 또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11절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11절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탄이란 어리석은, 멍청한, 정신 나간, 즉 이거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정신분석학 내지는 정신상담에서 말하는 그 용어인데 그게 바로 미쳤다란 뜻입니다. 부활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천사로부터 그 내용을 들은 그 여인들이 달려가 그 제자들에게 말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너 미쳤냐?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평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재미난 것이 주님께서는 그 허탄한 이야기를 그 하는 여인들, 어쩌면 아무런 증거의 가치도 없고 법정에서 어떤 여인이 사건의 현장을 목격했을 때에 그 여인이 목격한 그 증거는 재판에서 신뢰할 만한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여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에서는 여인이 본 것, 여인이 말하는 것, 여인이 생각한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누가복음을 공신력이 있는, 사회적으로 신임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권세와 권력이 있고 어쩌면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오필로 각하에게 누가가 편지를 씀에 있어서 여인들을 증거자로, 여인들을 목격자로, 여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가장 신뢰할 만한 내용이라고 채택하여 그 데오필로 각하에게 전하고 있고 이 여인들을 통하여 부활의 첫 목격자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내 위치가 어떠한가? 내가 무엇을 배웠으며 무엇을 쌓아왔으며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나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가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목격자가 됨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는 그 사람, 할 수만 있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의 핵심을, 성경의 진리를 어쩌면 아무도 듣지도 않고 아무도 믿지도 않고 신뢰할 만한 증거자로 채택도 되지 않는 이 여인들이 누가복음에서 너무나 중요한 분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에 그의 어머니를 등장시키고 있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에 그 찬양을 마리아를 통하여 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자들이 여인들이었으며, 무덤을 끝까지 보고 있었던 사람이 여인이었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죽음을, 구속 역사의 흐름을 따라간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설표했던 자들이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부활의 첫 목격자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그 시대의 여인들이 그래 했다면 이 시대의 여인들이면 얼마나 큰 자격과 위신과 문화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까? 충분히 더없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그렇게 부름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큰 로마 왕의 군사의 힘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예수님이 자라실 때도 수없는 모함과 이적을 비난함과 예수님을 짓밟음과 예수님을 침뱉음과 수군거림과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지령과 사단의 모함과 사단의 단합이 수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이 구원자 되는 일에 방해된 일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겪을 수 있는 그 고통보다도, 그 암울함보다도, 그 아픔보다도, 그 슬픔보다도 더 큰 슬픔들을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펼쳐질 그 두려움이야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을 것이고, 더 큰 아픔이 올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이 승리하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담대히 말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들의 시간과 공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들의 새벽이, 그들의 오후가, 그들의 저녁이, 그들이 찾아갔던 그 무덤이, 그들의 길이, 그들의 집이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6절과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의 공포의 시간, 그들의 두려움의 시간, 슬픔의 시간을, 무서움의 공간을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26절과 28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 44절과 47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심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과 그 공간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의 세상을 창조의 공간으로 만들었고 빛이 있었게 하셨고
동식물이 있게 하셨고 사람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동단을 만드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언약의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진 주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공간에서도, 이 시간에서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 그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씀함으로 그 두려움을, 그 공포를, 그 슬픔을 바꾸고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공포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까? 내 삶이 그 두려움과 그 공포와 그 슬픔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을 만나 그 말씀을 듣는다면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은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31절과 32절에 그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45절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달라진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그 분명한 약속을 9절을 보시겠습니다. 2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들은 곧 일어나 곧 돌아가, 그들이 곧 일어나 돌아가서 찾아가 알리고 증인되었다고 9절과 10절에서 33절과 35절에서 4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기억하고 돌아가 증인되는 삶, 그것은 말씀의 능력 때문이고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왜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가? 왜 내가 증인되지 못하는가? 왜 내 삶이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바꿀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의 역사가 내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가 움직여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사실을 알리게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냥 보내시거나 그냥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약속을 통하여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공간을 가득 채워주고 있습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그 사람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일어나 움직이도록 먼저 그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 그것은 평강입니다. 평안할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샬롬, 평강할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샬롬, 샬롬, 네 샬롬 하니? 샬롬. 관계의 샬롬, 일의 샬롬, 꿈의 샬롬, 마음의 샬롬, 미래의 샬롬, 오늘의 샬롬,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샬롬, 샬롬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가장 두려운 사람에게, 가장 겁먹은 사람들에게, 가장 확신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고작 한다는 것이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문을 여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이 샬롬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받은 그 평강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좋은 평강을 누군가도 알도록, 누군가도 누리도록, 이것이 그의 삶에 온전히 누려지도록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모르는 것 아니죠. 알고도 안 하는 거죠. 너무 큰 복을 받을까 두려워서 안 하시는 거죠. 지금 받는 복도 너무 크고 놀라운데 여기서 내가 더 큰 복을 받으면 어떡해? 미안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49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주시는 주님, 그리고 능력까지 주시는 주님, 평강하고 능력까지 주시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입혀주십니다. 그게 뭐냐? 50절 보겠습니다.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배단위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뭐 하시고요? 축복하시고. 아멘. 평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 주시는 주님, 그 주님에게 뭐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송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움직이는 일에 있어서 그 말씀에 대한 행동은 선택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왜 말씀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십니까? 말씀은 선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할까? 얼마나 더 많이 순종할까? 어떻게 잘하는 것이 순종일까? 그걸 고민해야지. 할지 말지를 순종한다면 하나님하고 뭐 하는 겁니까? 맞짱 뜨는 거죠. 당신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판단하고 난 다음에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과 공간은 이제 그 시간과 그 공간이 평강으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한 공간과 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누가를 통하여 인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53절입니다. 5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이라고 하는 시간과 성전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함께 뭉쳐져서 뭘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뭉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며 임재에 계시는 그 현재적 장소와 시간을 사용하는 한 단어인 이 성전은 그냥 마지막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머물러 있었던 곳이 누가복음 1장에서 나타난 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마치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함께 하심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성전이라고 하는 새로워진 성전, 육체된 성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한 장소에 모아 더욱 예수님에게 집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말씀과 그분에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 걱정, 슬픈 눈빛, 안색, 두려움, 공포에 쌓일 뿐만 아니라 마음이 열리지 않고 닫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으로 마쳐진다는 사실, 그러하기에 말씀 대신 주님에게 집중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집중함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 속에 말씀을 채우고 예수님을 채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당신의 시간에는 말씀이 있습니까? 당신의 공간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여인들처럼 두려움으로, 그 제자들처럼 허망함으로 공포에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일에 우리의 시간이 바뀌기를, 우리의 공간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단 하나의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 됩시다. 확신한 증인, 기억하는 증인, 평강이 있는 증인, 능력이 있는 증인, 축복을 받은 증인으로서 함께 복음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